부처님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떤 감성 지수, 그런 어떤 뭐 이성 지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너 저기 이거 나쁜 짓이야 하지 마,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다 갖춰져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다 이거야. 그렇지 않고는 어린 꼬매가 뭘 한다고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고 명상을 하고, 벌레가 꾸불꾸불거리고 새가 날아가다 내려서 쪼아 먹으면 왜 저 벌레는 저 새에게 쪼아 먹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적자생존이죠.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 적자생존. 거기서 적응을 하는 생명은 살아나는 거고 먹히면 죽음인 거죠. 근데 석가모니는 벌써 요 나이에 여기 지금 그랬죠. 어린 시절부터 가끔 깊은 명상에 빠져들곤 한다고 그랬죠. 단순하게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요즘 커피 멍, 불 멍 이런 거 있죠. 요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명상이 아니라는 것만 제가 알려드린다 이거야. 그냥 깊은 집중 세계의 어린아이가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왕자가 장성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수토다나 왕은 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왕실의 훌륭한 후계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돼 있죠. 근데 현자 꼰단야의 충격적인 예언이, 이 현다 꼰단야가 다른 말로 하면 아샤타 선인이거든요. 근데 오로지 그 한 사람의 예언과 말만 이 부왕 대왕의 머릿속에는 박혀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 예언가가 반드시 출가한다 했는데 출가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왕자가 이제 훌쩍 집을 떠날까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봄철에 어울리는 집, 그 다음에 뭐 여름과 가을철에 어울리는 집 묶어서 사철이 아니고 삼철이죠. 그리고 또 겨울에 또 춥지 않을 만한 집, 이렇게 해서 그 집 이름을 삼시전. 우리가 사계절 할 때 때시자 써서 사시라고 그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사시를 안 쓰고 이 시절에는 삼시였던 거지. 그래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요즘 같은 에어컨 시설이죠. 또 히타 시설이죠. 그리고 난방 시설을 다 그 시절에 맞게끔 통풍도 잘 되게 해서 시드다타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런 기후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짜증을 내거나 그래가지고 또 실증을 느끼고 그 꼰단야의 표현처럼 출가할까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만족하게끔 끊임없는 그 노력을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 당시 관습대로 왕자를 16살 어린 나이에 결혼시켰다고 그랬죠.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을 시켰어요. 공주는 이제 꼴리아 성의 숫바붓다라고 되어 있죠. 숫바붓다 왕과 빠미따 왕비의 외동딸이라 되어 있네. 그죠? 왕자와 동갑이었어요. 그러면 부처님하고 이 야소다라는 동갑내기 결혼인 거지. 그 아버지인 수토다라 왕으로 봐서는 이 실달타가 출가한다거나 딴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늘 행복하고 즐겁게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고 즐거운데 출가하거나 수행자의 길을 간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한 거죠. 호기심 어린 아들의 눈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고통을 감추려는 아버지 수토다나 왕의 노력은 오히려 실달타 왕자의 탐구심만 키워주어 결과적으로 진리와 깨달음을 구하려는 결의를 더욱 굳혀줄 따름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왕자는 차츰 세상의 슬픔, 비애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차를 운전하는 마부가 있었던 거죠. 마차 기사죠. 그걸 마부라 하는데 이름이 찬나인데 그 찬나를 데리고 야 찬나야, 오늘 좀 바깥에 외출하고 싶으니까 나가자 해서 왕실 정원으로 가다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다. 어느 노쇠한 늙은이가 기력이 완전히
쇠약해져 가지고 슬픈 목소리로 울부짖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고타마 시달타에게는 충격이었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요거는 이제 어릴 때입니다. 한 7, 8세, 5, 6세 어린 나이 때예요. 그랬는데 왕궁 내에 살 때는 아버지가 그런 걸 다 감추느라고 나이 많은 사람 곁에 못 오게 하고 늘 밝고 건장한 젊은 청년들, 처녀들로 아예 그냥 그 인의 장막을 치게 하고 조금만 나이 먹고 뭐 얼굴에 기미만 있어도 다 쫓아내는 거지. 우리 태자에 보면 안 된다. 태자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 정도까지 그것까지 했던 거죠. 그런데 이 태자가 처음으로 마부 찬타카를 데리고 어린 나이에 그 성문을 나갔던 거예요. 그 왕궁의 성문을, 아무리 조그마한 나라지만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마냥 문이 있죠. 문 밖에 나가서 첫 만난 손님이 이렇게 늙은 노쇠한 늙은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죽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버림받은 한 남자의 모습을 본 것이었다. 병 때문에 온 몸이, 전신이 그 기력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인간다운 우아함이나 기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었다. 이 두 번째가 그거예요. 병자의 모습을 본 거죠. 첫 번째는 노인의 모습을 봤고, 자기가 태자로서 그 가비라국의 그 왕궁 속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장면인 거야. 근데 사실은 여기 지금 생략해서 그렇지, 이제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 조계종 포교원에서 나온 이게 여러분들 입문반의 교재인데 이 책을 여러분 집에서 다 보셔야 돼요. 이걸 줄여놓은 게 이거란 말이죠. 이게. 여기 보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부 찬타카한테 묻는다고. 왜 저렇게 쭈글쭈글하고 늙고 저렇게 애원하고 뭐 살려달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 마부 찬타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승불교의 시각으로 보면 나중에 여러분 배웁니다. 대승불교의 시각으로 보면 이 마부 찬타카마저도 한바탕 연극인 거지. 이 부처님을 출가를 해서 깨닫는 위대한 성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부 찬타카가 이름만 마부일 뿐이지 이 어린 실달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거죠. 왜 저래? 태자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이렇게 늙게 돼 있고, 태자도 지금 7살짜리지만 앞으로 20년, 50년이 되면 저보다 더 험악하게 늙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죽는 거죠. 근데 죽음까지 말하지 않고 다 이렇게 돼 있다. 두 번째, 이 병자를 만나니까 또 역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병이 들어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병이 들게 돼 있고, 지금 같으면 감기부터 해서, 지금은 암도 있지만, 온갖 병이 인간은 태어나면 결국은 죽을 때까지 늙고 병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왕이든, 임금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다 이것은 생로병사는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충격을 먹고, 여기 이 책에는 더 자세히 보면 그 외출을 그냥 취소하고 들어옵니다. 원체 감성 지수가 아주 극도로 예민한 친구니까, 더 이상 바깥 바람 쏘이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흔한 말로 기분이 완전히 잡친 거야. 와, 이거 충격인 거야. 그냥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또 며칠 있다가 또 나간 게 이 병자. 그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메고 막 엉엉 울고 장례 행렬을 울고불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이런 비참한 광경에 왕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충격을 먹은 거예요. 더욱이 마부의 말에 의하면 그 자신도 사랑하는 아내 야소다라도 그 밖의 모든 친척들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늙고 병들고 죽기 마련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런 일이 있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왕자는 출가 사문과 마주쳤다. 이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또 이제 기분 전환하고, 야, 마부
산타카야 우리 바깥바람 쐬러 가자 해서 또 나갔는데 그날은 어느 수행자를 본 거야. 그냥 불교 수행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인도는 원래부터가 그 종교적인 나라니까 어느 아주 머리도 빡빡 깎고 아주 단정하게 하고 걸어가는 그 이제 수행자를 출가 여기 사문이라고 돼 있죠. 출가 사문을 마주쳤어요. 이게 또 원래 인도 말인데 그냥 한문으로 모래사자 문문자를 써서 사문 그럽니다. 이 사문을 마주쳤는데 사문은 시선을 아래로 한 채 앞만 보며 신중한 걸음걸이로 고요하고 침착하게 초연하고도 걸림없는 당당한 자세로 걷고 있었다. 너무 단정한 스님인데 수행자인데 너무 당당하고 야, 저 사람은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 마부가 예, 저분은 출가 수행자입니다. 거기서 그 충격 먹고 결정타야. 이 고타마가 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저 길이다라고 그래. 그날 이제 임자를 만난 거야. 뭔지는 이유는 모르지만 아 내가 가야 할 길이 저 길이다라고 어릴 때 그 마음을 먹어요. 마부 찬나는 이 사문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진리를 찾아서 청정한 삶을 살고자 집을 떠나 세속을 등진 사람이라고 일러주었다. 이거 보세요. 이런 자세한 말을 해주는 이 마부 찬나가 태자에게는 그야말로 스승 역할을 한 거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저 뭐야? 나 태자님 몰라요. 저 이상한 사람이네요. 미친 사람인가 봐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마부 찬나가 스승 역할을 하면서 어린 태자한테 저 위대한 그 사문이라고 하고 한 거죠. 청정한 삶을 살려고 집을 떠나서 저렇게 수행한다라고 일러주니까 왕자의 마음속에 앞으로 나는 출가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 저를 보세요. 번개불이 번쩍하는 걸 섬광이라고 그래요. 뭐가 번쩍하면서 자기 미래가 이 시다타가 보였던 거예요. 나는 앞으로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원체 효자고 또 그러니까 당장 출가할 수는 없고 아버지 부왕의 뜻도 이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기 싫어도 합니다. 이 시다타가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그랬죠? 나훌라 영어로 돼 있죠? 그 라훌라 라 해서 됐죠. 나에게 그게 장애라는 뜻이에요. 장애. 한문으로 번역하면 아들 이름을 장애야. 출가에 대한 욕심이 센 사람이니까 큰일 났네. 이거 아들 낳고 나면 진짜 이제 출가 못 하나 보다. 오 나훌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궁궐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위대한 출가를 하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 달빛은 교교하고 사위는 정막에 잠긴 가운데 왕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다. 인생의 젊은 시절은 늙음으로 끝나고 인간의 감각 기관은 가장 필요할 때 그를 저버린다. 혈기 왕성하고 건장하던 사람도 병이 나면 정력과 건강을 상실하고 만다. 결국 예기치 못했던 죽음이 갑자기 다가와 이 짧은 일생의 종지부를 찍어버린다. 이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이 만족할 수 없는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게 석가모니가 출가 전에 다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젊음과 건강 그리고 수명에 대해 지니고 있던 도치가 사라졌다. 이 세 가지 도치가 헛되고 위험한 것임을 알게 되자 그는 자기 자신과 처자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위해 늙음, 고통,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그래서 불사를 찾아 이렇게 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대각 성불로 완성되는 구도의 길을 들어선 것은 이와 같은 깊은 연민 때문이었다. 결국 죽음이 없는 길을 찾아서 출가한 거고 그 다음에 아차타 선인이 애언한 대로 일체 모든 생명, 불교로 말하면 일체 중생이라는 말이 모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대중할 때 무리 중자예요. 무리 중. 생은 생명할 때 생. 그러니까 인간 생명만 생명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 다 포함돼서
중생이라 합니다. 모든 중생들을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내가 먼저 발견해서 그 사람들을 죽음이 없는 그야말로 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천국 그런 세계로 내가 다 이끌어주고 안내해주고 싶다 이거죠. 그런 간절한 그 연민, 자 따라하세요. 연민, 자비, 대비, 간절한 그 연민을 대비심이랍니다. 대비심, 간절한 그 상대편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슬플 비자를 써서 자 따라하십니다. 비심, 슬플 비자, 마음 심자입니다. 그 상대편을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자비로울 자자를 써서 자 따라하십니다. 자심, 그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은 비심이라고 그러고 일체 중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한문 표현으로는 자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심과 비심을 합쳐서 네 글자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뭘 할까요? 대자, 대비. 그렇게 된 거예요. 자심과 비심을 하나의 수거로 단어로 만들면 큰 대자를 넣어서 대자, 대비. 대자를 빼면 그냥 자비죠. 자심과 비심을 그냥 한 단어로 하면 자비죠. 자비심이죠. 근데 우리는 더 위대하게 대자를 붙여서 대자, 대비 또는 대자, 대비심 이럴 수도 있죠. 출가를 결심하게 만든 것도 또 안락한 가정 생활이라는 황금 세 장을 여러 저측에 만든 것도 이 연민이었다. 이거는 자 저를 보세요. 부처님이 단순하게 자기 혼자 죽지 않는 길을 발견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소극적으로 출가한 게 아니고 원래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는 죽음이 없는 그 길을 발견하려고 출가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은 모든 생명이 죽는단 말이야? 아니야. 그러면 죽지 않는 길이 있을 거야. 그 죽지 않는 길을 내가 먼저 깨달아서 반드시 나는 일체 모든 중생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말 거야라는 그 강력한 그 마음을 여기서 연민심이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연민심이 없이 죽음이 없는 길을 나는 찾아서 혼자 나섰고 그 뒤에 일체 중생의 연민심이 하나도 없었다면 소승심. 이제 인도에서는 그것을 시나야나. 그걸 이제 한문으로는 소승이라고 그래. 시나야나. 그리고 큰 마음을 마하야나. 대승. 부처님은 이미 출가 전부터 이런 대승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항공모함 같은 그런 마음인 거야. 나 혼자 저 바다 건너로 안 갈 거야. 여기 지금 백양사 입문반 이걸 다 이 양반들을 내가 다 태우고 같이 건너갈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대승이라는 거예요. 대승은 자 따라하십니다. 큰 수레. 옛날 참 표현이 멋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뭐 대형 버스죠. 항공모함. 큰 수레라는 거. 옛날에는 뭐 자가용이 없었으니까 마차가 뭐 말이 끌던 우차든 마차든 다 그게 그 교통수단이었죠. 근데 1인이 끌고 다니는 자전거 같은 그 운송수단이 이제 소승인 거죠. 작은 수레라는 뜻이에요. 대승은 큰 수레, 소승은 작은 수레. 근데 부처님은 출가 전에 이미 큰 수레와 같은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민. 그 연민이 바로 그 일체 중생에 대한 사랑인 거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그 오셨다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열반하신 그 장면 8카트의 그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그 일생을 그 8장의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팔상성도 8개의 그림으로 부처님의 일생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도솔레이상 따라하세요. 도솔레이상. 저 하늘 도솔천에서 이 인간 세계로 인도 중인도 그 당시 가비라국으로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그게 엄마 마하마야 부인의 태몽이에요. 태몽. 코끼리를 상아를 상아가 있는 코끼리를 타고 그 마하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쑥 들어오는 꿈을 꾸고 그게 태몽이라고.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비람강생상 따라하세요. 비람강생상. 비람이라는 건 이제 바로 갑이라고를 줄여서 한문으로 비람. 갑이라국에 이제 태어나신 거죠. 세 번째 사문유관상. 아까 어린 나이에 동서남북 사방의 문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체험했다고 그랬죠? 그게 사문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문을 통해서 그 놀러 가고 유람하러 나갔다가 늙고 병들고 그 고통스럽고 또 장래 상여가 나가는 모습, 그 다음에 출가 사문의 단정한 모습을 봤다는 그게 사문유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성 출가상.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을 넘어서 출가하는 거야 이제. 찬나야 가자 그러니까 말을 엉덩이를 한번 치니까 그 성문을 그냥 뛰어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설산수도상. 6년 동안 부처님이 이제 35세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화항마상. 보리수 아래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자기 내면 속에서 또 바깥에 온갖 그런 분별이나 뭐 갈등이나 우리 생각이 많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6년 동안 철저히 하면서 다 그냥 내려놓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아까 여러분 따라하신 청정한 자기 마음 광명을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마하반야가 폭발한 거지. 마하반야가 대지혜가 폭발한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하십니다. 마하반야 대지혜가 내 마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솟아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것을 성불이라고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화항마야,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항마상, 그 다음에 노건 전법상. 따라서 노건 전법상. 노건은 사슴이 노는 동산을 사슴녹자, 동산원자, 노건이라고 그래요. 그 사슴이 뛰어노는 동산에서 최초로 35세에 깨달아가지고 5명의 수행자를 만나서 최초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진리를 쉽게 말해서 최초 강의를 하는 거야. 딱 한마디 하는데 이 5명이 다 깨달아버려요. 6년 도를 안 닦아도 돼. 이 사람들도 6년 이미 닦았던 사람들이니까. 벌써 이미 뿅아리가 옛날 구식으로 말하면 21일 동안 어미닭이 알을 품잖아요. 마지막 20일째 되면 밖에서 엄마 닭이 쪼아준다고. 그 안에서도 이미 쫓고 있다네. 그래서 안 밖에서 쪼오는 것을 자 따라하십니다. 줄탁 동시. 그 사자성어에 나와요. 줄탁. 쪼을 탁. 줄도 또 역시 또 쪼을 줄이죠. 안 밖에서 새끼 뿅아리 알 속에서도 쪼오고 밖에서 어미가 쪼었는데 6년 이 5명의 수행자도 석가모니를 보호하는 경호원 그 보디가드처럼 따라왔다가 자기들 나름대로도 고타마 시타르타의 수행에 감동을 먹고 뚝뚝 떨어져서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21일 다 깨닫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지. 그 석가모니가 딱 손만 들어도 바로 깨닫는 거야. 손만 들어도 이게 무슨 제스처인지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노고는 자 따라하세요. 사르나트. 인도 말로 사르나트라고 그래요. 사르나트를 그 한문으로 표현하면 사슴이 뛰어노는 동산이라 해서 그 노건이라고 그래요. 사슴 녹자. 거기서 최초로 법 진리 수레바퀴를 굴렸다 해서 전법이라고 그래요. 자, 노건 전법 해봐요. 노건 전법. 이 8카트의 8장면의 이 그림에 다 끝에는 다 그 그림 상자, 모양 상자를 붙인 거예요. 아까 처음에 비람강생 상 그랬잖아. 그죠? 상자를 빼도 되지. 비람강생, 도솔내의 비람강생, 사문유관, 유성출가, 설산수도, 수화항마,
노건전법, 쌍림열반. 됐죠? 8개. 쌍림열반, 쌍림이라는 사라쌍수에서 부처님이 마지막에 열반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 끝글자에 다 4글자인데 모양상자를 붙인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하늘나라에서부터 자, 이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믿으실지, 부처가 이 지구상에 와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 대통령 예비 후보 마냥 이미 당선자야. 대통령 당선자. 이미 부처가 다 됐었어. 근데 부처 예비 후보생이 잠시 대기하고 머물러 있는 곳이 불교 경전에서는 따라하십니다. 도솔천 내원궁. 도솔천이라는 하늘나라에도 안이 있고 밖이 있는데 그 내원궁이라는 구중궁궐처럼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짠 하고 이 세상에 내려가서 부처를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할 때가 됐다 하니까 한바탕 연극을 하는 것처럼 하고 이 세상에 사실 온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여러분이 못 받아들이고 시간이 한 1년쯤 가야 됩니다. 그래 아무튼 그 비람강생 도솔래의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이 8장면으로도 불교를 설명하기가 너무 좋죠. 이해되시죠? 아, 도솔래의상 하면 쫙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 설명이 가능하고 쌍림열반상 마지막 부처님 열반 돌아가셨다? 아, 사라상수라는 나무 사이에 누워서 머리는 북쪽으로 하고 발은 남쪽으로 하고 얼굴은 서쪽을 향하고 이렇게 몰어 누워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쌍림열반상 머릿속에 떠오르면 여러분이 이 책을 한 권을 다 읽으면 충분히 누구한테나 설명이 가능하죠. 8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다 떠오른다고 나중에. 그래서 가지고 있던 칼로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버리고 왕자의 옷을 벗고 수행자의 옷차림을 한 보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우리가 입문반이니까 아셔야 돼요. 모든 경전에서 보살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자였던 시절을 그 보살의 시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수행자란 뜻이에요. 부처님이 호명보살로 전생에 수행을 했다. 자, 저를 보세요. 과거 연등 부처님 해상에서도 어떤 보살로서 수행을 했다라고 경전에 나온단 말이죠. 관세음 보살도 보살이고 보살. 여러분이 잘 이게 접근이 안 돼. 보살이라고 쓰지 말고 수행자라고 이해하시라고. 아, 수행자. 부처님이 옷을 벗고 수행자의 옷차림을 한 그 보살은 이렇게 돼 있죠. 수행자 옷차림한 그냥 수행자인 거죠.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숲속의 고독한 생활로 들어섰다. 그는 인생의 수수께끼의 해답을 구하였다. 그것은 괴로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출가가 이제 정말로 이루어진 거죠.